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오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11절까지 봤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중요한 문제들 중에 오늘 세 번째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쓰는 이유는 그 바른 교훈을 위해서 그래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전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늘 그 그릇된 교훈들이 늘 들어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자세히 몰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누가 아브라함의 정통 자식이냐 이런 문제였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 알기를 정통 자식은 이삭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전주이시들 여기 계시지만은 왕들은 처첩이 많으니까 자식도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진짜 왕비 아들이냐 이런 문제, 또 그중 후궁 중에서도 빈이냐 뭐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등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가깝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마 끝없는 족보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자기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꾸며 만든 것이겠죠. 이란 사람을 만나보고 그걸 알았는데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알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삭에 대해서 아냐고 전혀 모른대요. 아브라함은 아냐고 아브라함은 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 조상이에요. 자기들의 조상이에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인데 그 밑에 이제 많은 그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은 다 각기 자기 계파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유태인의 계파입니다. 유대 사람, 유대인의 계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서도 여러 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마지막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해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래버렸어요. 그냥 이삭은 야곱을 낳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모르죠. 왜 그러냐면 그 예수의 족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을 쓴 사람들도 그 예수의 족보를 이해하려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됐어요. 모슬림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요. 마호멧을 낳고 하려면 이제 마호멧의 수상은 또 다른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은 누구를 낳고 마지막에 마호멧을 낳았다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끝없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천주교에 다니시던 분들은 알지만 천주교에 가면은 얘기가 아주 많아요. 그 성인들 얘기, 어떤 성인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 그런 얘기가 많고, 또 이적에 관한 얘기가 아주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파티마의 기적 이런 거 있잖아요. 성모상에서 피눈물이 났다. 어디서 누가 뭐 어느 성자가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성모님의 환상이 막 나타났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성모상을 세웠다. 또 그래서 거기다가 뭐 성당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자기들의 유대를 더 강화하는가 봐요. 예, 그리고 자기들의 그 신앙적인 전통을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거기서 가만히 들으면 이제 이런 이적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믿는 이 천주교회는 아주 이렇게 정통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 속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가 되려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그 율법을 떠날 수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의 그 성장이 없으면 율법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야만이 되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 가도 마찬가지로 율법적인 그 스승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막 깨달음, 참선 이런 선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안 그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읽으면 그 부도덕한 문제, 부덕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비상식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가장 이제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 종교에 편향하기 때문에 그 비상식적인 인간이 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종교는 열심인데 상식 밖의 생활을 한다. 상식 밖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아주 이제 무서운 문제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이단이다, 그 교리를 어겼다 이런 것 때문에 파문한다. 뭐 심지어는 뭐 죽인다, 불에 태워 죽인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상식 이하의 문제 아닙니까? 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무슨 형사적 문제도 없는데 누구를 죽였다든가 뭐 도둑질을 했다든가 사회에 막 큰 누를 끼쳤다든가 이런 문제도 없는데 단지 교리적인 이유로 단지 교회 전통상의 문제로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지옥에 보낸다든가 불구덩이 속에 넣는다든가 사자굴에 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그 인간의 상식 밖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종교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행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 인간이 되게 되면 비상식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도 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종교적이 될수록 비상식적이 됩니다. 예, 더 보수적이고 더 종교적이 될수록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보면 비상식적이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이. 우리 남산병원 문제만 놓더라도 나는 생각할 때는 너무 거의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심지어는 이단이 와서 병원을 한다 합시다. 한다고 어떻게 교회들이 나와서 반대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이 대명천지에서 또 이렇게 법치국가에서 정교가 분리된 사회에서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무식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다 유식한 사람도 있고 거기 지도자급은 뭐 그래도 외국에 유학 갔다 오지 않고는 그런 교회 담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자기들은 아무렇지 않는 거라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이 비상식적인 인간이 된다고 말입니다. 예, 상식을 벗어난 상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식하고는 벗어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종교를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리스도 이외의 것이라는 것은 그 한 인격 이외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의 설사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또 그의 선교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또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전부 그릇된 교훈으로 넘어갈 소지를 다 갖고 있어요. 예, 어떤 거라도요. 어떤 거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계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때는 그런 방식의 그릇된 교훈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훨씬 고도로 더 심화된 그런 그릇된 교훈이 또 더 많아요. 근데 또 교회들은
올바른 그 교훈들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통 교리를 믿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안 하면 또 막 이단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막 그래가지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처음 보니까 그래요. 그 집어들어 다니면 방어들어 다니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다닌다 하면 방을 안 줘. 절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 하면 방을 안 줘. 그러니까 그 같은 인간인데 불교를 믿냐 기독교를 믿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차별이 생긴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식 구조가 변질되는 거잖아요. 그 순수한 인간 어떤 의식 구조에서 종교로 인해 가지고 변질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이상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순수한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들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절에 가서 그 대문에 들어가면 4,000원 강 있잖아요. 무섭게 생긴 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일생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대요. 예,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때 그 합천 해인사에 데려갔는데 우리 화평이가 그러다니까 막대기 들고 그때 한 6살인가 7살 먹었을 텐데요. 막대기 들고 쑤시면 이게 뭐냐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사람이 봤으면 큰 난리 아니겠습니까? 저런 뭐 어떤 애가 저런 애가 다 있냔 말이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이상한 줄은 모른단 말입니다. 예. 애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란 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사람을 비상식적인 인간이 되게 한다. 예, 비인간화 시킨다. 이런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바른 교훈을 위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바른 교훈은 첫 번째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바른 교훈이다. 그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뭔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건축, 자, 구속 건축, 자,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을 침례 줘가지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원위치 시켜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하는 것. 그냥 이것을 벗어나면 다른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종교적인 필요라는 건 다 인간의 필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가면 이 근본적인 것하고는 반대로 가버릴 수 있다고요. 전혀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경을 본 이유는 성경 안에는 이런 예들이 실제들이 쫙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 그럽니다. 이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낳았다 이런 뜻과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다 죽었잖아요. 예, 기력이 다 죽어서 심지어는 그 좋던 믿음까지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을 낳을 그 희망이 전혀 없었다 이겁니다. 이건 죽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 완전하게 죽어서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게 됐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피조물의 자리란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 생명이 들어오면 움직이고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이것이 산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들어온 후에 아담은 결국 999살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99살을 살았어요. 그 99살을 산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산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왔고 모든 것이 왔어도 역시 아담으로 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끝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씨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것이 예수에게 오면은 십자가예요. 아브라함에게 십자가는 뭐냐면 99살이 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 거기서 끝난 거니까 이제 그래서 끝났어요. 예, 더 이상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었다고요. 자, 그럼 이건 구속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뭐인가? 이삭은
누림입니다. 아버지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언제니 그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삭에게 축복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때문에 누리는 아들의 형상입니다. 예, 지금 이건희 씨는 이병철 씨가 돈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회장이 된 거예요, 그냥. 예,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 이병철 씨로 인해서 이건희 씨는 삼성의 회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의 이건희 씨는 아버지 이병철 씨의 그 어떠함을 누리고 있는 거야, 지금 누리고 있는. 자, 이건 누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부활로 다시 난 새 생명을 얘기해요. 네, 새 생명은 죽음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죽음 이전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의 부활을 누린단 말입니다. 자, 야곱은 어떤가? 야곱은 평생 연단을 받습니다. 평생 연단을 받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연단이 필요하냐면 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구속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원위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삭은 만판 누리게 됐어. 가는 데마다 창대하게 됐다. 가는 데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회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전한 것이요. 저기 왔다가도 오히려 도망가고 저기 왔다가도 오히려 화친을 요구하고, 예,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야곱은 일생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왜 연단을 받느냐? 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들이 12입니다. 근데 그것도 야곱이 그 아들을 많이 갖고 싶어서 12를 낳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12명을 낳게 됐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라헬하고만 살고 싶었어, 그냥. 네, 라헬하고 처음 결혼했더라면 아예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인데 라헬하고 결혼을 못하고 레아하고 먼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먼저 아기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종들을 넣어가지고 또 자식들을 낳게 됐는데 라헬이 그동안에 아기를 낳았으면은 다른 종들은 안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기다려도 라헬은 자식을 못 낳고 다른 사람만 자식을 낳았잖아요. 10명을 채웠어요, 10명을. 그러고 난 후에 라헬을 통해서 두 사람의 아들을 낳은 것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12명이 필요했던 하나님은 야곱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만일에 8명 낳았을 때 자식을 주면 더 이상 안 낳을 거다 이겁니다. 안 낳을 거야. 안 해. 예. 예. 그래서 10명을 채우고 마지막에 2명을 낳도록. 자, 야곱은 이렇게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면 12명을 인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예. 12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숫자입니다. 이건 건축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건축의 숫자. 건축을 하려면 꼭 12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3, 4, 12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인데 4군데 3개씩이니까 12개가 꼭 있어야 돼요. 문이 11개 있어도 안 되고 10개 있어도 안 되는 거라. 네모난 성에 똑같이 문이 있으려면 12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축에는 꼭 12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12명을 선택했는가? 건축 때문에 12명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야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스라엘은 야곱부터입니다. 야곱부터.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예,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라고도 안 하고 이삭이라도 안 하고, 예, 이스라엘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부터가 바로 건축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구속에서 건축입니다. 건축. 아무리 구속이 돼서 아무리 누림이 됐다 하더라도 건축이 안 되면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나무를 아무리 키워놨어도 집을 안 지면 헛일 아닙니까? 예, 벽오동 키운 마음이 뭔가, 딸이 결혼하게 되면 농을 만들어 주려고 오동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오동나무가 만일에 농을 못 자면 헛일이 되고 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이 건축을 위해서 지었어요. 구속을 위해 지은 것도 아니고 부활을 위해 지은 것도 아니고 누림을 위해 지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건축을 위해서 지었어요. 문제는, 자, 그냥 건축이 안 된 건 다 무효다.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이 건축을 위해서는 연단을 통해서 한 순종이 필요하게 돼요. 야곱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자기 재주가 너무 많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그는 손을 놓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순종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단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해요. 예, 연단이 없이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순종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성격상으로 잘 순종하고 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이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타고난 순한을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목적, 내 목적을 따른 데는 순한 게 필요해요. 예? 한데 하나님의 목적은 내 목적과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니까 다르면 순종이 불가능해요. 다르면. 예. 저도 절대로 누구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한 번도 어려서부터 언제까지 그때까지 누구하고 싸워본 일도 없고 원수 접은 일도 없어요. 내 사전에 그 뭐 싸우고 원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 오니까, 예,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타고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 연단이 없이는 건축에 쓰여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났어도 안 돼. 아무리 뭐 구속을 받았고 아무리 부활했고 뭐 아무리 별것 다 했어도, 예, 이 복종이 안 되면 어떻게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을 짓겠냐 이겁니다. 예, 그건 낙낙장성이 돼가지고 독야청청할 수는 있지만 건축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건축에 들어오면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는 끝난 거거든요. 건축에 들어온다는. 나는 끝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집에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나무로 집을 지었으니까 그 나무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그 미송이니까 이제 미국서 온 소나무인데 그 고향도 어딘지 족보가 어디 있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 지금 족보도 고향도 없어. 단지 우리 집에 지금 통나무 집이 된 것뿐이라. 예. 자기 이름은 없잖아요. 자기 이름은. 자기 어디서 왔는지 번지도 주막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복종이 되는데 그 타고난 사람이 되겠냔 말입니다. 그건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연단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이다 이겁니다. 예, 다른 거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면 문화나 종교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륜을 이루게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오히려 방해를 줄 뿐이다 이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에다가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예,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줬어요. 종교를 통해 가지고. 심지어 오늘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칼빈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의 그 어떤 골자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모든 재능, 달란트는 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걸 사용해서 극대화시키라고 준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을 100% 발휘해라 이겁니다. 100% 발휘해서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세상에 잘 살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서구 자본주의가 왕성해질 때 이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열심히 자기 개발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을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지금 서구 사회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죠. 예, 기독교 없이는 서구 사회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생각할 수도 도저히 없고요. 마치 우리나라 문화가 불교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예, 우리 할머니들이 무식하게 한 거지만 그거 없이는 우리가 한국 민족의 민족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구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욕을 해도 갓댐 하잖아요. 욕을 해도 갓댐. 지 하나님 안 믿어도 그래요. 안 믿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그 기독교는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어요. 예, 세상에 영광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그 사람도 크리스마스 그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는 정말 그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너무 많아. 네, 간단하게 봐도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금방 어디선가 봤는데 뭐 가죽 신고 가죽 잠바 이렇게 입고 그 한 사람들 있잖아요. 긴 뭐 호은인가 뭐 그거 부르면서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하는데요. 우리가 캐롤 많이 들어봤지만 그건 너무너무 생생하더라니까요. 그 옷을 딱 그렇게 입고 복장 입고 나온 사람들이 쫙 그렇게 하는데요. 너무너무 생생하고 그 캐롤이 퍼지니까요. 그 청중들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완전히 문화화되었고 있어요.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자, 이런 것들은 모두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냐 하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기독교 문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자기들한테는 이제 뭐 아프다고 빌 필요가 있습니까? 돈 없으니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보장제도가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떤 나라는 완전하게 보장된 나라가 있다고요. 예, 실직을 하면 실직 수당이 다 나와가지고 일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일은 왜 하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뭐 하나님, 예수 뭐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 기독교 문화가 자기들을 그렇게 좋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거냐 이겁니다. 그거라면 지금 북구라파에 있는 나라들, 네덜란드,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은 지금 천국이지요. 천국. 지상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그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건데 그것은 바로 구속에서 건축으로 가는 그거예요. 자, 이것 아닌 다른 교훈들은 다 다른 교훈 혹은 그릇된 교훈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하려면 구속과 건축에 관계되지 않는 것은 바른 교훈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자, 순수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혼합되지 않는 걸 순수하다고 그럽니다. 혼합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가 혼합되면 순수하지 않단 말이거든요. 무엇이 혼합되면. 자, 어떻게 하면 혼합되지 않을까?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뭐 도둑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해. 나는 대도가 되겠다. 나는 대도만 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해서 대도에 도전하고 밤낮으로 자나깨나 대도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도 이외에는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거 순수한 거예요. 그냥 순수해. 강철은 강철대로 순수하고 구리는 구리대로 순수하고 금은 금대로 순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금하고 강철하고 섞여버리면 불순한 거죠.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일한 목표로 그리스도만을 취한다면 여기서 순수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 되려고 뭐 마음 수련을 한다, 뭐 선을 한다, 뭐 해쌌지만 그 어떻게 그렇다고 순수한 마음이 되겠냐는 거. 마음이란 것이 항상 상대적인 것이지 마음이 어디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견물생심이라 안 합니까?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마음 수련해갖고 자기 혼자 아주 아무 생각이 없는 청정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견물생심이죠. 뭘 보면 또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눈 감고 살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유일한 목표를 그리스도로 취하면 순수해진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도 또 내 목표로 세운다. 이러면 불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만이 목적인 마음.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경계할 거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중요한 게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야? 믿음의 종교다. 불교는 어떤 종교야? 깨달음의 종교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믿음의 종교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기독교가 있는 곳마다 하여튼 믿음이라는 말보다 많이 있는 말이 없어요. 믿고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하여튼 믿고 믿음.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 어떻게 믿음을 더 굳게 가질까? 이거 아니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 믿음이란 게 한계가 없잖아요.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 내가 감기가 걸려서 나을 거라는 믿음하고 암이 걸려서 나을 거라는 믿음은 다르잖아요. 내가 감기 걸린 것이 나을 거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암이 걸렸는데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한이 없는 거죠. 끝도 갓도 없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왜? 하나님 믿어야 하니까, 예수도 믿어야 하니까, 성경도 믿어야 하니까, 전부 믿어야 하니까. 그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또 안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되겠어요? 하나님 믿어야 되지. 예, 안 믿고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믿음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면 순수한 마음이라 할 수 없어요. 예, 이 사람은 믿음만 가지려고 노력하고, 나도 옛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는 모르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가질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믿음, 더 순수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선교 사업을 하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전도하러 나가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내가 전도하러 나가려는데 누가 나의 말을 들을 것인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막막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가니까 우리 충주 있을 때 그 우리 사무실하고 보험회사 사무실이 같이 있었거든요. 옆에가 있었어요. 벽 하나 사이니까 다 들리는데 그 우리도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세일스맨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복음 세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팔러 나가야 되는 거라.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도를 해보면 할 때마다 이게 예정된 게 없잖아요. 누가 믿을 거라는 그건 예정이 없으니까 항상 좀 불안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강화해야 돼요.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나는 그냥 가지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님을 막 부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를 보니까 난리 아침마다. 막 박수 치고 노래 부르는데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곡은 찬송가인데 가사는 보험 노래라. 예, 가사는 보험 노래요. 찬송가 곡에다가 그 보험 가사를 붙여가지고 막 부르고 마지막에는 화이팅하고 막 난리치고 나가는 겁니다. 왜? 오늘 누가 보험에 들지 안 들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2개인데 한 방에서는 부름받아 나사님을 부르고 나가고 한쪽에서는 오늘 그 신인을 하면은 그 상급이 많이 있는가 보대. 새 사람을 데려오게 되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개미를 데려오는 거죠. 보험 가입자가 아니고 보험 판매원을 하나 데리고 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수당이 또 나오는가 보더라. 그러니까는 신인하자 이 노래를 불러요. 처음 나 신인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신인합시다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야. 저건 무슨 소리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개미를 데리고 오자 이거예요. 그래 한번 그 사무실에 가봤더니 온 벽자에가 전부 막 벽보가 붙였어요. 뭐 신인합시다, 뭐 합시다 막 붙어 있어요. 노래 가사가 막 붙어 있고 막. 야, 저렇게 하고 나가는구나. 매일처럼 저렇게 용기를 불러 이렇게 가지고 가는구나. 예,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라도 한 가지만 평생 생각하면 순수한 마음이에요. 예, 2가지 이상을 생각하니까 불순하지.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근데 믿음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해져요. 실상 해보면 그렇습니다. 막상 해보면 믿음이 있어야 뭐가 되지. 그리스도는 지금 있으나 없어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믿음이. 이미 그리스도는 있는 거고 그냥 아예 있는 거니까 아예 하늘에 계신 거니까 내 믿음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자, 이러면 순수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죄사함 참 필요하죠. 죄인이 죄사함 받아야 자유할 거 아닙니까? 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런 프랑카트가 잘 걸린 걸 볼 겁니다. 일생 동안 그분은 이것만 해. 젊었을 때 내가 만났거든요. 예, 젊었을 때 CC에 있을 때 날 찾아왔어요. 그때 30몇 살 때 찾아왔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가지만 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예, 초지일관 아주. 이 사람 순수해. 순수해. 그래서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초창기에 거기 있던 분들 우리 교회 지금 몇 분 와 있거든요. 파동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러니까 이것만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책을 써도 이거고 모든 게 다 이거예요. 집회를 해도 이거고 모든 게 다 이겁니다. 그럼 이러면 순수해요. 이러면 순수해. 그런데 그리스도를 물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지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지만 유일한 목표가 그리스도 자신인가 이겁니다. 예,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지만 불순하다 이겁니다. 예. 물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죠. 예, 천국을 위해서 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자신이 목표가 안 되면 그분의 인격 자체가 내 목표가 안 되면 그 말입니다. 예, 그 인격이 목표가 안 되면 그러니까 수십 년을 해도 그 사람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일은 무지무지하게 커졌죠. 뭐 무지무지하게 커졌어요. 그때 뭐 한 20명, 10명 성식 형제랑 김희 형제랑 다닐 때 거기 한 뭐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파동에서. 지금은 뭐 수십만 명, 뭐 수백만 명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커졌죠. 그러니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만 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리스도가 유일한 목표라는 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목표가 있었으면 그 사람 자체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다른 대상을 만나서 그 대상을 내가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내 목표가 되는 것은 나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지금 찾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 학생이 선생을 만날 때 나하고 다른 사람이거든요. 예, 내가 1학년 딱 들어가는 선생을 만났으면 선생은 나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이 나를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하고만 있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요. 그냥 사람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노는 사람은 늘 나아져요. 근데 자기하고 보다 나은 사람하고 노는 것을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계속 퇴보해요. 예, 갈 데가 없잖아요. 볼 게 없으니까. 예, 자기보다 나은 걸 자꾸 보는 사람은 자꾸 다 나아지지만 자기보다 못한 것만 우선 편하기는 편해. 마음은 편하지요. 내가 뭐 그렇잖아요. 내가 나보다 다 못하니까 마음 편하고 편한데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돼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나보다 나아야 내가 발전하는 거지. 그래서 나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자리가 있고 다른 자리가 있어요. 하나인 자리란 말은 운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운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그분과 내가 똑같아요. 죽는 자리에서 다른 건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따라가야 할 대상으로서는 영원히 달라요. 예, 영원히 달라요. 예. 이거 이제 잘못 혼돈되면 나하고 예수하고는 하나다 생각만 하게 된다고요. 예,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두 가지 면의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과 분명히 운명이 하나예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운명이 하나예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갈 수 있는 분이고 나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가창 동산에 겨우 왔단 말입니다. 겨우 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그거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내가 누리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한 운명 안에서 즐거워하지만 내가 따라가야 할 분으로서는 내가 항상 가도 항상 작잖아요. 항상 작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앞에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내가 지금 가기도 바쁜 사람이 누구 보고 너 잘못했다 내 잘못했다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정죄를 하겠어요 또 그나 또 불가능해요. 예. 나도 지금 겟세마네를 못 가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이럴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부르시면 그 내가 갈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못 하겠는 거라.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서는 내 의지나 생각이나 어느 것을 가져도 봐도 내가 주님의 이 부르심에 내가 응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면 나를 억지로 붙잡아다가 십자가에다가 뭐 박은다면 죽으면서까지 후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밖에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신 것을 그냥 뭐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놀러 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뭐 할렐루야 할 때 그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7장에서 그리고 17장에서 16장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건 아무 차별이 없는 얘기를 해요. 아무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분하고 아무 차별이 없구나. 뿐만 아니라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데 근데 왜 그 양반은 겟세마네로 가는가? 제자들이 왜 못 따라갔는가? 그것 때문에 못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꼭 저렇게만 해야 되는가? 저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은 왜 났습니까? 자기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길을 이해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간지를 모르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나는 모른다. 그 모른단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알고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살려고 모른단 말 했던 게 아니고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아무리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아무리 거듭났고 아무리 내가 구원받아 천당 갈 아주 차표를 타놨다 하더라도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는 오늘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십자가로 오라고 하시겠어요?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겁나서 못 가겠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있는데 뭘 요구하냐? 교회 건축을 요구해요. 그럼 이건 작은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 되려면 자기 이름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북미에서 왔는지 남미에서 왔는지 그거 없어져야 된다. 북미산 우리는 미성하면 북미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틀란타에 가니까 바로 저런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뭐 꼭대기가 쳐다보면 안 보일 정도로 높아져. 나무가 그리 커요. 근데 나무가 연해. 그래서 겨울이 오면 막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얼면 바로 그 나무가 우리 집에 있는 통나무 그거예요. 나무가 약하거든요. 나무 약하거든요. 자 이제 그럼 지가 아틀란타에서 왔는지 토론토에서 왔는지 압니까? 모르죠. 뭐. 이미 벌써 건축에 들어와서 자기는 없어지고 말았어. 자기는 없어지고 남는 건 통나무 집만 남았어. 자 이것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십자가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같이 있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양하잖아요. 일정한 사람만 모아놓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학생 선교에 있었고 또 그게 좋고 또 사실은 희망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 일도 많이 할 것이고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학생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학생 선교는 안 되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와보고 말았어요. 내가 원래 소원은 학생 선교 하는 거였어요. 근데 못하고 말았어요. 못하고 한 10년 동안 못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지금 텀이 생겼거든요. 우리 창세 형제들하고
그 다음 세대 사이에 한 10년 동안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어요. 그때 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못하게 됐어요. 예, 못하게 돼가지고 안 했는데 내 소원은 학생 선교였어요. 젊은 사람들 선교였어요. 근데 지금 뭐 젊은 사람만 있습니까? 나이 든 사람 많잖아요. 예, 어머니 따라와, 아버지 따라와, 뭐 삼촌 따라와, 아저씨 따라와, 뭐 이랬으니까 막 섞어져가지고 지금은 막 예, 학생이 몇 명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뭔가 그 뭐 공통점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하니까 쉬워요. 더 훨씬 쉽습니다. 의식 구조가 단순하고. 근데 여기는 막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다 다르고 형편이 또 다 다르고 생각이 또 다 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죠. 어려운데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또 학생들만 쭉 있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단 말입니다. 그건 학생단체지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 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람도 들어오는 문 다르고 저 사람 문이 다 달라. 사람마다 들어오는 문이 다 달라요. 내 문으로는 못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 문으로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단순하게 사람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누구든지 다 내 문으로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뒤로 보니까 내 문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예, 못 들어오는 사람. 근데 다른 사람 문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구나. 동서남북에서 다 와도 들어갈 문이 있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구나 하는 걸 저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이 많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12문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딱 12로 제한됐다는 말이 아니고 3, 4, 12로 계속 곱해가는 숫자예요. 무한대로 곱해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한대로 문이 있어야 되죠. 무한대로.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문. 정령이 자매를 통해서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예, 가끔가다 이렇게 간증이 들어오는 걸 보면요. 정령이 자매를 인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죠. 예. 문 아닙니까? 문. 내가 열린 문을 보았는데 그럽니다. 그 계시록에 내가 열린 문을 보았는데. 그 열린 문이죠. 열린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 이 강당에 여기 앉아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 앉아 있으면 저러면 되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앉아 있는 걸 보고 왔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뭐 참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니까 문은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많은 문을 통해서 지금 들어왔으니까 사방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오직 유일한 목표인 그리스도만을 취하는 길로 다 들어왔어요. 문은 많아서 다 다른 데로 왔지만 안에 들어와 보면 다 정금길이라고 그럽니다. 예, 안은 다 정금이래요. 안은 정금이래요. 그러니까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온 사람도 좋고 죄사함을 통해 들어온 사람도 좋고 거듭남을 통해 들어온 사람도 좋고 구원받아서 온 사람도 좋아요. 그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다 좋은데 이제 그것에서 머물러 보면 안 되는 거라. 문은 그 문으로 왔을지라도 그 안에는 정금이니까 이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일한 목표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이건 믿음이 목표가 되든지 죄사함이 목표가 되든지 거듭남이 목표가 되든지 구원이 목표가 되든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안에 그 정금길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 전혀 순수한 그분을 만나게 된다고요.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것이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중요해져 버리면 그럼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해져도 빗나가고 죄사함, 거듭남, 구원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하여튼 그 인격 자체가 아닌 다른 것이 중요해지면 빗나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고 다 좋은 건데 그렇다. 그래서 이걸 경계하라 이겁니다.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이건 거리낌 없는 마음, 상식에 맞는 마음 이거예요. 자, 거리낌이 없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야 거리낌이 없겠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마음이니까 십자가에 가면서 가지고 갈 게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려진 마음이니까 거리낌이 없죠. 내가 내려져 있으면 거리낌이 없어요. 예, 내 소원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내 계획이 없으면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 거리낌은 다 내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법이라요. 상식에 맞는 인간, 이건 인간적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좀 예수 믿어서 천당 가서 귀신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 늘 강조하지만 예수 믿어서 뭐 하는 거냐? 사람 되는 거다. 사람.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하늘을 나르는 별걸 다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실패죠. 그러니까 실패죠. 뭐 어떤 사람들 모인데 막 어젯밤에 막 꿈을 꿨다니 뭐 환상을 봤다니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알아맞히고요.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꼭 점쟁이 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권사님들 많아.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은데 탁 알아맞혀주고 말입니다. 물어보면 기도해보고 막 응답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신령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그 권사님 참 신령한 권사님이야. 근데 신령한 권사님이 아니고 무당한테 가던 것을 그리 간 거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던 건데 점쟁이한테 안 가고 그리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점쟁이 대신하는 거지. 그게 무슨 신령하기도 신령한 겁니까? 그게. 예, 상식에 맞는 사람이 돼야 한다.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 거짓 없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믿음,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라 이 말이죠. 내가 무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에 반응하는 믿음. 예, 우리가 은행의 신용에 반응하는 것이 정식 믿음 아닙니까? 내 혼자 나는 돈을 은행에 얼마든지 맡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은행의 신용만큼 반응하는 믿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에 반응하는 믿음. 그리스도에게만 목표가 있는 믿음. 우리 믿음이 종류가 많습니다. 믿음이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사람마다 또 그 믿음이 또 다르고 나는 옛날에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게. 그 믿음이 안 돼. 쉽게 말하면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라.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가지고 천상 내가 실패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째서 내가 이 인격에 대해서는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인격에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이렇게 되겠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자, 하나님이 100살까지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셨으니까 내가 한다면 못하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되었으니까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다른 믿음이 안 돼가지고 나는 아주 고민한 사람이에요. CEC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믿음이 필요해요.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아닙니까? 무조건 10,000명 집회한다 딱 해놓으면요 10,000명을 목표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10,000명 금년 여름 집회에 10,000명이 모이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나는 어려운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겠죠. 내 생각할 때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큰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항상 늘 나는 왜 믿음이 적은가, 나도 좀 믿음이 좀 커질 수 없는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담력처럼 좀 키울 수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딱 반응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래서 이끌어왔구나.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요. 그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지난 날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 나를 이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를 이끌어왔구나. 네. 앞으로도 당연히 되겠더라고요. 당연히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체 마음을 놓게 됐어요. 다른 믿음 없어도 할 수 없다. 그건 내가 타고난 게 아닌데 어찌 하겠냐. 그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건 내 상관이 없고 이 믿음이 생기니까 다른 믿음이 나한테 그 가치가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일의 가치가 커지지 않아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사업의 성취가 커지지 않아요. 예.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이 한 가지만 오직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구로 올 때 쉽게 왔죠. 쉽게. 만약 일을 생각했으면 쉽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천에서 우리 집은 양장점을 하고 있었잖아요. 충주에 있다가 갑자기 대구로 간 겁니다. 청주로 간 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예. 충주보다 청주가 더 좋고 학생도 많고 또 충북선 타고 다니면 뭐 얼마든지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모든 여건이 다 좋아요. 그리고 그리 갈기로 그 전에 있던 간사하고 다 내약을 해놨어. 수속을 다 해놨어요. 근데 김중건 목사님이 나보고 대구로 가라는 갑자기. 예. 난 들어갈 때 이제 청주로 가라고 부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수속을 다 해놨으니까. 거기 학생들도 다 얘기해놨고 나사렛 사람들은 다 얘기했고 다 해놨대요. 그거 송석근 가사라고 지금 어디가 목회를 할 텐데 그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해놨습니다. 김중건 목사님한테 제가만 받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먼저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보고 하는 말 나오면서 길에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 뭐 더 큰 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 좋은 말을 하는 말이요. 예, 큰 데라고. 그러니 들어가니까 대번에 대구로 가라고 그런 거야. 아무 말도 없어요. 대구로 가라고. 예, 그때 내가 많이 일을 생각했고 믿음을 생각했고 이런 걸 생각했으면 주저했을 거란 말이야. 내가 대구에 어떻게 가나? 뭐 그 사돈네 구천도 없는 곳인데 이건 어디 내가 가서 뭘 하겠나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전혀 내 거리낌 없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목표가 되니까. 예. 다른 게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앞으로 가서 어떻게 고생을 할 것인가. 나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하고 보면. 예. 몇 년 동안요 중앙선 타고 밤에만 올라다녔잖아요. 토요일 날 6시에 회관에 출발합니다. 동대구에 출발합니다. 그러면요 새벽 2시 집에 도착해요. 새벽 2시에. 그 기차가요 앉아서 가는 기차가 아닙니다. 서서 가야 됩니다. 구인사 가는 이 보살님들 때문에. 부산에서 구인사 가는 보살님들이 어떻게 많이 타는 차인지요. 예. 우리 영천에서 놀이까지 한 사람들은요 바꿔타기 한 사람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한참 피곤한 시간 아닙니까? 그 10시, 11시, 12시, 1시. 그 시간에 서서 가야 된다고요. 단양 가면 다 내려, 단양 가면 다 내려. 그럼 앉으면 한 20분 되면 제천역입니다. 예. 하도 피곤해 영진군으로산 마시면서 다녔다니까요. 예. 그거 먹으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조금 나은. 예. 그렇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불평해 본 적 없어요. 예. 가기 전에 그런 거 염려해 본 적도 없고 목표가 하나니까 이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를 그리 보낸 모양이다. 대구가 어딘지 나는 모르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보내는구나. 자,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만 목표가 있는 믿음.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분명한 목표 안에 있는 교회, 교훈. 이것이 바른 교훈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 한 인격, 한 사회, 한 왕국. 예. 이거 이상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 전체의 계시의 목표는 여기 있어요. 예. 이걸 옛날에 제가 몰았을 때는 이 성경을 뒤적여도 뭐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예. 호랑이가 보리떼집 뒤적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 시골에 가면 보리 타작을 하면 보리떼를 쫙 쌓아놓잖아요. 어찌하다 지방까지 왔든지 거기 와서 이제 그걸 뒤적이면 푸스럭거릴 거 아닙니까 자꾸. 푸스럭거리면 뭐가 있는 줄 알고 계속 찾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보리떼집이 계속 푸스럭거린 거라. 호랑이가 보리떼집 뒤적인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 보는 게 그렇다니까요. 예. 예. 이거이 중요한 거고 저거이 중요한 거. 중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게 너무 많아. 이 안에 보면 성경 안에 보면요.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아. 그렇게 시행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그런데 한 가지가 딱 목표가 되고 보여지니까 10번을 보나 한 번을 보나 똑같아요. 예, 똑같고 그거 위의 것은 내가 별로 취할 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요. 읽기는 읽지만 그거 다 취할 필요가 없다고요. 기억해둘 필요가 없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거든요. 예, 기억력이 없지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요. 사람이 관심이 집중되면 기억이 됩니다. 예, 한 가지만 관심을 가지면 기억이 돼요. 성경을 읽어도 이 한 목표를 가지고 읽으면 꼭 필요한 것만 기억이 돼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예, 인생을 구속해서 사탄을 멸하는 거. 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하는, 예, 이것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예, 우리는 전에 어떻게 하면 육신을 벗어버릴까? 이놈의 육신 때문에 사탄에게 늘 속으니까, 그리고 이놈의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할 수 없으니까, 이놈의 육신 때문에 순종도 안 되고, 이놈의 육신 때문에 뭣도 안 되고, 육신 때문에 전부 육신 때문에 안 되니까 이 육신만 벗어버린다면, 그렇다면 뭐가 안 되겠냐? 이게 모든 종교인들의 소원입니다. 육신을 벗어버리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가에서는 그 육신을 이기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예. 그 9년 면벽이라고 그러잖아요. 9년 동안 병만 봤다 이겁니다. 한 병만 9년을 본 겁니다. 아무 데도 안 보고 그것만. 예. 어떤 사람은 일몰관이라고요.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힐 때까지 해만 보는 사람, 해만 보고. 딴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럼 눈이 다 못 쓰게 된대요. 태양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참선하다 보면 졸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목침땡이를 딱 달아놔두고 있어요. 졸리면 탁 찍는 거예요. 뭐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졸릴 때마다 송곳으로 자기 허벅지를 찌른대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찌하면 이 육신을 극복할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좀 떨어내 버릴 수 없을까? 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적인 고민이에요, 모두가 다. 근데 이것은 영광의 복음이 아니고 이건 치욕의 복음이라요. 치욕의 복음.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육신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육신으로 만드는 거 육신으로 안 되면 이건 치욕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그 육신으로 된 인생을 구속해가지고 그 육신이 없다고 자랑하는, 천사라고 자랑하는 사탄을 박멸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이거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 돌들을 명에 떡이 되게 하라. 그 앞에서 아담은 쫄려가지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다가 망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 당당하지 않아. 이거 영광입니다. 영광이 다른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가로되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했을 때 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사람이다. 예? 이게 영광의 복음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옹호해 받아줄 것이다. 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시험하지 마라. 이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예, 영광스러운 인생이 무슨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벽대에 있는 걸 다 알아맞힌 거 인생의 영광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사탄을 박멸하는 이것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다. 죄인을 구원해서 뭐 하려고 구원했냐 이겁니다. 네? 죄인을 구원해서 뭐 하려고? 죄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구원했다. 그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뭐 고민하다가 뭐 구원의 죄 사함의 복을 받았다는 사람 나 이해할 수가 없어. 도저히 무슨 죄를 졌다가 그랬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 교회에 가서 죄에 관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나는 그런 생각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나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예수를 죽이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나는 그 교리적인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런 데 내가 물들질 않았거든요. 신학교에 가니까 이제 어차피 교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신학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뭐 그렇다고 아무 죄도 없고 뭐 나쁜 생각도 없고 이딴 말이 아니라 나쁜 생각도 있고 잘못된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 아들 아니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웃집 아저씨라 하더라도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일까지는 없지 않나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 하더라도 설사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그런 죄가 내한테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 근데 어떻게 죄 때문에 고민했다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이건 종교적으로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배워서. 서양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는 죄의식이 깔렸답니다. 기독교 때문에. 동양 사람의 의식 구조의 밑바닥에는 우한지심이 깔렸답니다. 예. 항상 잘못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 잘못되면 안 된다. 부모들이 자식들 나갈 때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왜? 항상 우한지심이 깔려 있어요. 예, 이게 동양사상이거든요. 예. 우한지심은 있지만 우리는 죄의식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런 죄의식은 물론 그래 내가 옛날에 좀 부러워하기도 그렇고 안 부러워하기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뭐냐면 뭐 아주 엄청나게 막 죄를 짓고 이러다가 말입니다. 회개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부흥사 됐다고 막 간증을 하면 부러워해야 되는지 안 부러워해야 되는지 이게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나도 막 저렇게 화끈하게 좀 죄를 져가지고 화끈하게 회개를 했으면 화끈하게 부흥사가 될 건데 이건 뭐 희리멍덩해가지고 이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안 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부흥회 갈 때마다 맨 첫날 뭐 하는지 하면 죄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첫날이 회개한 날입니다. 첫날이 회개하려니 회개할 것이 없잖아요. 몇 개 하고 나면 없어 이제 몇 가지 하고 나면. 근데 그것을 해봤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었구나 이 생각이 안 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막 눈물이라도 나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 죄는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만큼만 그런 죄는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막 죄 사함 받았다는 복음을 듣고 나서 막 발이 땅에 붙은지 안 붙은지 모르고 다녔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생각해요. 예. 정상적이라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 예. 예. 그건 종교에 들어가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주입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단 말을 듣고 대번에 울 사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럴 사람 없어요. 내 경험으로는 그래요. 뒤로야 앉아. 정말 뒤로야. 신학하면서도 몰랐어. 목회를 하면서도 몰랐고. 이제야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자였구나. 그걸 뒤로서 알았지. 난 처음부터 알았다는 사람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예, 그 천재야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종교적으로 훈련받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난 이 인생을 구속해가지고 사탄을 멸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해서 뭐 하냐?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사탄을 멸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게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예, 그분의 죽음 이외에 다른 죽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됐을 뿐이라. 예,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분만큼 죽은 죽음을 행할 수 없어요. 내가 또 예수님 참 죽겠다고 해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해본 사람도 있어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 뭐 고난주간 같은데 그 행사를 한다대요. 그 해에 어떤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뭐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한다고, 몸으로 체험한다고. 물론 뭐 마취 주사 나가지고 박았겠지. 그냥 박은 게 아니고. 그냥 박았겠어요. 다 마취해가지고 박았어요. 그래도 그것도 아플 거 아닙니까? 그냥 아플 거예요. 근데 그 아픈 걸 통해서 막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해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체험한다고 해갖고 예수를 체험하겠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은 받지만 우리는 그분의 죽음만큼만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나는 억울하다 해봤자 억울한 게 아니라고요. 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건 억울하다. 그거 해봤자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너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 어떤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막 다 버리고 왔다 이런 사람 있어요. 다 버리고 왔다. 뭘 버리긴 뭘 버려. 자기로는 다 버렸어. 자기로는 다 버렸지만 자기로는 물론 다 버리고 왔지.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뭐 별로 버린 것도 없구만. 이래 생각이 돼요. 우리 인간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 보고 에? 억울합니다 그런다 해서 그래 너 참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냐 이겁니다. 에? 너희는 마땅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에, 그 안에 가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진리가 돼요. 예, 온전한 진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왜 중보가 되실 수가 있는가? 완전하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보가 돼요. 예, 완전한 사람으로 죽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백성을 위한 양을 드릴 때 그 양은 절대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예, 온전한 사람이 죽어야 구속이 되는 거지. 아무나 죽는다고 구속이 되면은 예, 우리 인류 역사상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온전한 죽음 안에만 구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건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거예요. 예수는 그의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른 교훈은 뭐냐? 상식적인 교훈이에요. 상식적인 교훈.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상식적인 교훈으로 상식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상한 사람이 되게 된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그리고 여기 이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남자들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했는데 이건 뭐 시대마다 다 다른 얘기니까 지금하고 그때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뭐 그때는 뭐 여자들은 뭐 절대로 복종해라 뭐 이래 돼 있고 한데 요즘에 뭐 여자들은 절대로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 교회 자매들도 안 할 거라. 절대 복종 안 할 거라. 그것도 뭐 그 복종할 때는 복종하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달라졌어. 지금은 남자들 여자보고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그것도 미친놈이고. 옛날에는 거의 정상적이었어요. 옛날 정상이 지금은 이제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윤리란 건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세상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 같이 출근하는데 말입니다. 아침에 같이 똑같이 직장에 지금 가야 돼. 똑같이 지금 돈 벌러 가야 돼. 똑같이 직장에 가야 되는데 아이 남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차러 오라고 말. 딱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여자가 집에 있고 전업주부를 하고 남자가 간다면 당연히 수고하러 가니까 하고 간 다음에 그냥 쉬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둘이 지금 똑같이 바쁜데 여자는 밥을 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꼭 성경대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들에 대하여, 여자들에 대하여, 감독의 직분에 대하여,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와요.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모든 것, 모든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예, 이것이 상식입니다. 상식. 예, 교리보다, 제도보다, 종교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걸 알았으면 중세에 그 많은 사람 안 죽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리가 중요하고 교회 제도가 중요하고 이러니까 사람을 죽였죠. 예, 이러니까 사람 죽였죠. 그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놔두면 교회가 안 된다. 그래 죽인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이 죽였냐. 네로나 이런 사람들이 죽인 숫자가 더 많대요. 기독교가 죽인 숫자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종교는 좋은 것만이 아니고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무서운 것. 모든 것, 모든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요. 예,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이방인들을 막 죽인다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 어째 그런 것만 봤는가 몰라 그 사람들이. 응? 예수님께서 하신 건 안 보고 왜 구약 시대 한 것만 봤는가 몰라.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뭐가 있었어요. 예, 그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적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중세 시대에 와가지고 교황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적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구약 시대처럼 여리고성을 다 멸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교황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신교도 역시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모든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은 사람이 만든 거지만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지만 사람은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더 중요하죠. 설사 내가 보기에 틀렸어도 사람이 더 중요해. 교리는 맞고 사람은 틀렸어도 사람이 더 중요해요. 왜? 사람은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종교는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필요해 종교를 만든 것이지 종교를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처럼 됐다 그 말입니다. 중세시대에 그러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래요. 성경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사람을 위해 성경이 있는 거지 성경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거 예수님 정신이에요. 사상이고. 그래서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뭐 잔소리 하니까 하는 말이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으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예,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하고 유지하고 있는 교리나 제도나 사상 이런 것들은 사람보다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그게 더 중요해진다고요.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생각이 돼. 예, 그래 뭐 호교론 이런 게 나옵니다. 교회를 수호한다, 교파를 수호한다, 종교를 수호한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막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아주 포악해져요. 아주 포악해집니다. 예, 뭐 교회가 더 중요하다, 교리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해버리면요,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50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 그 추종자들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500년 이상 지난데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요. 예, 종교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는 교리나 제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구원하여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신의 거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 없어요. 예, 사람들은 뭐 좋은 종교, 뭐 좋은 교회, 교리, 제도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줄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만 거하실 수 있다고요. 예,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만에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지 교리나 뭐 제도나 의식이나 이런 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 안에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 아닌 데는 거할 수가 없어요. 예, 로얄 젤리도 꿀속에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예, 꿀속에 보관하는 게.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 안에만 보존된다. 아무리 하나님을 옹호한다 해도 교리가 하나님 옹호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제도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옹호한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손상 주지 않고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옹호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들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종교를 옹호하는 데만 필요해. 그것들은 종교를 세우는 데만 필요할 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비상식적인 인간이 됐습니다. 왜요?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같이 될라 했으니까 비상식적이죠. 아주 근원적으로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비상식적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근원인데 이제 여기서 모두 파생돼 가지고 각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사람은 비상식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 빠져버리면 바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은 뭔가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예?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신이 될 수 없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진이라고 돼 있어요. 예, 구약성에 보면은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인격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인격 밖에. 예, 그 사람의 인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접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인생은 피조물이다. 이래야지 인생이 뭐가 된다고 가르치면
이건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거죠. 네, 예수님은 정상적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구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분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교훈은 뭔가? 바로 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네, 뭐 장로교를 옹호하는 것이 바른 교훈이냐, 정통교리가 바른 교훈이냐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니까 우리 복음은 전파되는 곳에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뭐 신령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 신령한 사람이 되다가 보면 또 빗나가. 또 이상하게 빗나가요. 사람은 안 빗나갈 수가 없어요. 예, 뭐 꿈꾸기 시작하면요 뒤로 가면 뭐 할지 모릅니다. 뭐 하죠? 꿈꾸기 시작하면 우리 각국에 살던 그 교수님 부인 2대 영문과 나오신 분이거든요. 아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꿈꾸는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저 단양 꼴짝에 살고 있어요. 예. 그냥 늘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생기면 물어보는. 그러면 꿈꾸고 해답해주고, 뭐 점쟁이처럼 뭐 해답해주고. 그런데 배우기도 많이 하고 말입니다. 미국까지 가서 몇 년에 있다고 이런 사람인데 말이에요. 거기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신령한 체 하다가는 잘못하면 귀신 되기 쉽다. 아예 섣불리 안 하는 게 좋지. 뭐 어접잖이 지금 하다가 말입니다. 잘못하면 무당되고 예수 무당 되는 거지. 뭐 좀 지나친 말이지만은 그렇게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처음엔 순수하게 되는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가면은 순수해지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 인간이 되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우리 앞에 온 사람들을 정상적 인간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우선 정상적 사람이야. 정상적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돼.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바른 교훈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아담의 피를 받아서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무리 바로 살라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당신의 진실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진실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구속하셔서 우리가 당신이 거하신 그 진실 안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양육함을 받아서 당신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당신이 없다면 우리가 갈 곳이 없지만 우리 앞에 당신이 있어서 비록 우리가 지금 당신과 같지 못할지라도 우리 앞에 계신 것을 감사하고 비록 우리가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앞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따르고 사모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추종하게 되기를 원하고 영원히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자